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를 씁니다. 복의 뿌리, 복의 원천과 같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나무가 있을 때 그 뿌리는 사실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나 그 나무에서 피는 꽃이나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오는 물,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되어질 때 그 나무가 살아있고 그 나무가 꽃을 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뿌리가 말라버리면, 뿌리가 죽어버리면 그 나무는 역시 시들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땅 속에 있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나무 뿌리처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그를 없다,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가상의 대상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이는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아 나눠져라 하심에 궁창이 나뉘어졌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가 자라나라 하심에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늘의 새들이, 바닷속의 물고기가, 또 땅의 모든 육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A가 B가 되었다, C가 D가 되었다라고 하여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조건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태워서 숯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무와 숯의 모양은 다르지만 나무가 변해서 숯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을 유있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 있게 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와 물고기가, 짐승이 나타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복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누어졌다, 아니면 어떤 용감한 사람이 그 복을 차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없던 데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복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과 무관한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복이라고 얘기하죠.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장수가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고 사람들에게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복이다. 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느냐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 방에도 이 형광등이 있습니다. 또 저 뒤에는 그 공기청정기가 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고 방송기계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종류는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형광등의 모양과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의 모양이 같습니까? 색깔이 같습니까? 기능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의 공동 분모가 있어요. 무엇이죠? 마이크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광등이 빛을 내서 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공기를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마이크가 생산해내고 형광등 스스로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정수기가 스스로 정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우린 그것을 한전이라고 해요. 한국전력. 거기서 보내주는 전기가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광등은 형광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기 온풍기는 온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능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지만 공통분모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 첫날 세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때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덕담 형식으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면 좋겠네요. 올 한 해는 출세하세요. 올 한 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세요. 장학금 받으세요. 올해는 뭐 결혼하세요. 사람들이 덕담은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우선적인 복, 가장 최초에 명하신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져요.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형편상, 우리의 어떤 여건상,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을 복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세하세요 이걸 복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그걸 주겠다고 했다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가 싫어요, 부담돼요, 안 할래요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우리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자녀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는 건 덕담이 아니에요. 그냥 둘이 그냥 우리끼리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는 많으면 하나 혹은 둘 정도 낳고 키우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나 10명 낳겠습니다. 아유, 그냥 농구단 정도는 돼야죠. 아니면 축구단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이거 애들 어떻게 키우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그 애들 다 키우다 보면요, 내 젊음, 내 청춘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복이라 생각하지 않죠. 많이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걔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리고 애들 어떻게 다 가르치고, 이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빤한데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케어하라고요?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도 그건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땅을 10,000평을 드릴까요? 아니면 100평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10,000평 어떻게 다 경제해요? 너무 커서 너무 무리예요. 그건 그냥 안 받을래요. 그냥 내가 텃밭처럼 쓸 수 있는 1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000평? 그건 다른 사람 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럴 사람이 있겠죠. 욕심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건 내가 텃밭으로 이룰 수 있는 100평이면 충분하지 10,000평? 그거 감당 안 됩니다. 라고 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다라고 하면 서로 더 가지려고 하지.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하지. 쟤는 형편상 이거밖에 안 갖겠습니다 하고 적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땅이 크면 세금도 많이 물고요. 땅이 크면 잡초를 뽑아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비를 줘도 더 많이 줘야 하고, 또 씨를 심는다 할지라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땅이 적은 것보다 큰 게. 근데 왜 우리는 더 큰 땅, 더 많은 땅을 원합니까? 그게 더 뭐가 되니까? 재산 가치가 되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저 강 건너편 불 난 걸 보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너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왜 아버지? 저 강 건너 저 불 난 거 봤냐? 예, 보여요. 너 아빠는 저런 건물이 없으니까 불 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죠? 그 말은. 건물이 없으니까 불 날 일도 없죠. 관리할 일도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도 없죠. 또 저렇게 화재가 나서 홀랑 타버릴 일도 없죠. 근데 없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난 건물이 없어서 불 날 일도 없고요. 무너질 염려도 없고요. 너 건물이 없으니까 관리비 내거나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무소유에 대해서 행복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즘에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직장에서 혹은 어떤 군대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산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고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은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도 자녀들만큼은 더 많은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낳는 것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육하고 본성의 땅이 충만하라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있는 새들을 향하여,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향하여,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향하여 먼저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곧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하나님 만드셨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 만드셨죠. 피조하셨죠. 또 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궁창아 나눠져라 하시면 궁창이 나눠졌다. 씨면은 채소가 나라 하시면 씨면은 채소가 났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도 풍랑한 잔잔하라 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졌다. 파도가 높게 일 때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신 이 복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라납니까? 지구가 점점 커집니까? 바다가 점점 늘어납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점점 커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번성하라, 생육가 번성하라 하니까 산이 점점 번성해서 산이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산이 2개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산이 10개가 됐네요.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라 했다고 태양이 하나였는데 목사님 보세요. 태양이 2개가 됐어요. 시간 지나니까 태양이 3개가 됐네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 이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육축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다? 번성하라는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복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바로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복이라는 얘기죠. 또 세상 모든 하늘의 새도 번성하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또 땅에 있는 모축도 번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저 그럴 만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주신 복과 동물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 하는 그 모든 생물체들에게 주신 복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른 종족들, 하늘의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모든 육식들은 말 그대로 번식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단지 자기들의 종족이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어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왜?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단지 종족 번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종족 번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면 가정에 주신 복이에요. 미혼 남녀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미혼 남녀는 무슨 수를 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슨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은 바로 가정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어떠한 이성에게 대해서 어떤 잘못된 표현을 쓰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성적인 어떠한 잘못을 하면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도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아이가 귀엽다고 이게 쓰다듬어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성범죄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요즘 함부로 만지는 것, 함부로 귀엽다고 쓰다듬는 거, 이거 다 부모니까 허락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다듬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단지 성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귀엽다고 토닥여주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형편인데,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할 때 그냥 결혼하지 않은 아무나 내가 그에게 임신시키겠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성범죄가 돼요.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한 것은 아무 이성들을 아무 대상을 향해서나 그냥 애 낳게 해라 이거 아니죠. 그건 반드시 어딜 통해서만, 가정을 통해서만 축복받은, 가정을 통해서만 합법적인 자녀 출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짐승과 차이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번성이 목적이니까 그냥 수컷 하나가 여러 암컷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수컷 하나가 여러 암컷을 다니면서 짝짓기 하듯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생적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제한적인 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복이냐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은 노동이고 육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뭐가 1등이라고요? 출산율에 있어서는 꼴찌에서 1등이래요. 벌써 3년째 전 세계 1등이랍니다. 우리는 한 가정, 그러니까 부부가 되잖아요. 거기서 한 가정 부부 중에서 아이 낳는 가정이 한 명이 안 돼요. 한 가정에 한 아이가 낳지 않는데요. 뭐 0.6인가 0.7인가 그래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10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7쌍만 아이를 낳는다, 6쌍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쌍이나 4쌍은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1등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현 경제와 우리나라 나중에 연금 제도와 모든 복지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위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요, 아이 하나 낳으면요, 몇 천만 원을 주겠다, 몇 백만 원을 주겠다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는. 그만큼 자녀 출산이 거의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낳으면 우리 동네 와서 낳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겠습니다. 몇 살까지는 얼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누구의 모양을 갖게 됩니까? 태어날 때? 그렇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엄마와 아빠는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할 때, 그때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아이의 생명이 부모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만든 창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아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아이의 성도, 남자다, 여자다, 내가 원하는 성을 주고 싶어 하고, 또 그 아이가 가질 재능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의 재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모태 중에 태중에서 지음받을 때 신묘망측하게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낳지만 부모가 아이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부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란 얘기예요. 태열매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부모 닮았네, 엄마 닮았네, 유전적으로 친부가 맞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얘기는 그 아이의 유전체가 있어서 부모의 유전체를 그대로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육하고 본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더 늘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애가 점점 이 땅에 많아지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의 모양을 갖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생육하고 본성의 땅이 충만하라. 그러니 결국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 사람의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야.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야.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육하고 본성의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을 때 많은 자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부여받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부여받은 이 수많은 피조물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게 다 복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것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또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은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으니까 더 점점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것은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이건 바로 누가? 세상 임금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들이 먼저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따르게, 우리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성애 혹은 모성애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공부하여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음으로써 갖게 되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말하죠.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를 너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이를 너는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부모라는 직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을 복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충만케 하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 땅에 충만케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